느헤미야 개론을 먼저 소개합니다. 항상 개론은 제가 저술한 개혁주에 기초한 이 구약 성경 해설을 읽으면서 기본적인 핵심 요약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고 합니다. 자, 느헤미야 개론은요.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저자는 느헤미야고 활동 기간은 BC 445년에서 BC 433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이제 핵심 주제와 관련해서는 주제에 있어서 3차 포로기한, 1차 포로기한 명단을 역시 에스라처럼 완성하고 족보를 이제 정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에스라는 성전 건축이었지만 이제 느헤미야는 성벽, 성전을 이제 보호하는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바로 이게 주제가 됩니다. 다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이제 큰 명령입니다.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성전 제사와 안식일 제도 회복과 생활의 개혁, 결혼에 대한 이 개혁이 또 느헤미야에서도 에스라처럼 아주 중요하게 취급이 됩니다. 예배와 교회 정치 개혁에 대한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다 망가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러한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를 개혁하는 이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 개혁의 원리, 이러한 신앙 개혁의 원리 이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지는 겁니다. 자, 핵심 내용은 느헤미야서는 수룹바벨의 1차 포로 귀환을 통하여 완성된 성전에서의 제사법 회복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질서와 생활에 대한 강력한 종교 개혁을 소개합니다. 성벽 재건의 1차 목적은 성전을 보호하며 성전에서 집행되는 제사, 절기, 레위 지파의 업무, 안식일, 11조 제도의 이러한 것을 확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2차 목적은 국가의 질서를 견고히 하여 거주지 결정, 세금 완화, 고리대금, 인신매매, 자폰 등과 같은 생활에 대한 종교 개혁입니다. 결국 신앙의 회복인 종교 개혁은 예배의 질서와 교회 정치 개혁과 생활의 개혁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 교단 형성의 3요소 이렇게 되면 반드시 하나의 교파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교리의 일치, 정치, 일치, 장로 정치를 표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윤리의 일치, 교리, 정치, 생활 이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만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든 교단이든 이 세 가지가 같아야만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징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보면요. 느헤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은 아닥사스다 통치 20년에 느헤미야가 관직에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4장 7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닥사스다가 한 차례 건축 거부의 이런 조서를 선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차 예루살렘의 문제를 언급하기에는 이중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반기에는 반대자들이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성전을 중지시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2차로 또 그거를 이제 허락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조서를 변경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아하수로의 왕이 그리스와 3차 전쟁 중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패하여 페르시아에게 경제적 군사적인 어려움을 끼친 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3차 포로 귀환은 허락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만이 이런 역사적 어려움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아하수르의 왕 에스더의 남편인 이 사람이 이제 바로 그 앞선 살라미스 해전과 같은 이제 이러한 그 유명한 그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크세르크스라고 하는 그 왕입니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이제 크세르크스 왕이다라고 하고 이 히브리어 아람어 이제 표현으로는 아수로의 왕 이렇게 그 발음 표기가 차이가 있는 것이고 같은 사람입니다. 살라미스 해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크게 그리스에게 패하고 국가적으로 위태로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돌아갈 때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이렇게 그 변방의 조그만 나라를 도와주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또 3차로 포로 교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특별히 페르시아의 관원으로서 이렇게 정치가로서 활동하고 있던 느헤미야를 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워서 또 많은 또 페르시아의 도움을 가지고 이렇게 포로를 이제 귀환시키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성벽 건축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면은요. 1차 건축은 BC 445 년이나 444년 정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 후 성벽 건축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또 방해가 나옵니다. 1차 방해. 건축 전 방해 사건이 일어나는데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이제 고발을 해 가지고 또 방해가 일어납니다. 2차 건축은 BC 444년 정도인데 아닥사스다 왕 때 52일 만에 인제 성벽이 성문이 건축되어지는 아주 귀한 또 은혜가 열매가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방해가 2차 방해가 나타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게셈이 건축 조롱과 위협, 암살 음모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라고 하는 반역에 대한 모함까지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선지자 스마야와 여자 선지자 노야다를 시켜 성전에 들어가서 신성 모독죄를 범하도록 또 그렇게 악을 행하는 거짓 또 이제 이렇게 모함들이 일어납니다. 3차 건축은 BC 444 년에 이제 성문의 문짝을 완성하는 이제 성읍 건축을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성전 그다음에 이렇게 성읍과 성문 이런 성벽 이런 것들이 차례차례로 이제 완성이 되면서 바야흐로 성전이 이제 체계를 잘 갖추게 되는 이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특징에 있어서 두 번째는 제2 성전의 독특성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수르바벨을 통한 제2 성전은 성곽과 성읍의 추가 보수를 통해서 대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이로써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 이어 구약의 세 번째 성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전으로 치자면 두 번째 성전이고 모세의 성막을 1차로 친다라면 성막, 솔로몬 성전,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이렇게 세 번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이 성전과 관련된 또 기구가 형성이 됩니다. 이제 성막과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차이점과 더 나아가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난 종말론적 성전의 모습과 요한계시록의 미래적 성전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성전은 변화와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더더구나 이 성막에서 성전의 이러한 그 건축 명령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외적인 명령으로 소개가 되기 때문에 왜 이토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요구하시는지 또 그 각각의 성전의 요소와 기구들의 의미가 신앙적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만이 구약을 우리가 좀 더 잘 소화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는 이제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구약의 이 성전에 대한 모형적 의미들을 신약에서도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새로 그렇게 이제 성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지는 새로운 미래의 천국의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1장, 22장에서 이렇게 천국의 모습을 구약의 성전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하는 또 성읍, 성곽, 12사도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이 그 성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이러한 모습들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이 다 겹쳐져서 이렇게 성전과 성읍, 성문 이런 형태로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그런 미래의 종말론적인 천국의 성전의 모습을 요한 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의 에스겔에서도 40장 이렇게 이제 전후로 해서 새로운 미래의 그러한 성전 모습을 소개하는데 그러한 비유적 모습이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는 모습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은 비록 건물적 성전은 이제 없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고 향후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천국의 모습을 구약의 성전에 빗대어서 그렇게 또 그 영광스러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러한 그 성전의 의미와 형식과 구조와 내용들은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기둥입니다. 자, 크게 보게 되면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 되면서는 좀 더 규모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구가 좀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기본 차이만 있습니다. 성막은 7개가 다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비유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바로 성막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배의 방식들을 가르친 겁니다. 첫 번째는 동편문, 두 번째 번제단, 세 번째 물두멍, 네 번째 진설병, 다섯 번째 촛대, 여섯 번째 향단, 그리고 일곱 번째 법궤. 그리고 법궤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게 되면 이 물두멍이 10개가 더 늘어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큰 높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좌우에 5개씩 10개가 더 추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설병 촛대도 10개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법궤에 십계명 돌판만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렇게 없어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에서 추가된 부분은 이렇게 10개씩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큰 기둥을 이렇게 해서 세워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나타내는 야긴과 보아스 기둥 2개를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법궤 앞에 천사의 조각상을 세워서 천사가 그 법궤를 지키는 이러한 문지기의 형태로 새롭게 좀 더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은 작으니까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구별만 하면 되는데, 성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성전 안뜰과 바깥뜰을 이렇게 좀 더 확장을 해서 이렇게 규모를 더 넓히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2 성전이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보게 되면은요, 기본 구조는 성막과 솔로몬 성전하고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추가된 부분은 이제 이 에스겔의 이러한 그 수룹바벨의 이러한 그 성전은 향후 헤롯 성전의 이제 이 그 보수 형태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이제 거의 다 무너졌을 때 신약에 보게 되면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수십 년 동안 이 에스라 성전을 복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이제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 46년 정도 걸리는 이제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에스라 성전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이제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 삭제하는 부분들은 솔로몬 성전은 화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구비되었기 때문에 화려하지만 더 이런 준비 물건도 많지만 에스라 성전은 급히 이렇게 복원을 한 것이라 성전 재료들의 변경과 또 포로 후에 부족한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빈약한 이제 좀 이러한 형태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성전을 보게 되면은요, 첫 번째는 동편문,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진설병, 촛대, 향단,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7번째, 법궤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계시록 성전하고도 비슷합니다. 그 법궤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법궤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도 법궤가 없고 계시록 성전에서도 법궤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에서는 이런 성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변하는 중요한 도구였기 때문에 이제 계시록 성전에서는 법궤도 없고 핵심 성전도 없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이러한 천국의 모습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성곽, 성문 이런 형태로 천국을 보호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성전의 이런 외곽, 이러한 건물들 정도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추가 부분의 에스겔은 솔로몬 성전의 이제 추가 부분과 이제 약간 비슷하고요. 그 숫자가 확대가 되는 것, 그다음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소개합니다. 이게 사막 기후기 때문에 이 물이 성전에서 이렇게 없고 물이 귀한데, 이 에스겔과 계시록 성전에서는 그 성전에서 물이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나오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방의 사막이 있는 지역에서는 엄청 중요한 생명의 이러한 그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 충만한 은혜,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신약에서도 성령을 물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목마른 자들은 나오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런 표현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또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제 표현들.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생명수와 같은 이러한 인간의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힘처럼, 물이 그런 역할이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는 그러한 핵심, 그러한 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물로다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넘치고 물이 백성들에게 쫙 펼쳐져 나가는, 그리고 물에서 헤엄을 치는 이런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아, 그래서 계시록 성전에도 보게 되면 성곽에 12문이 있고 이제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또 성곽에 12기초석이 있고 거기에 12사도 이름을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다음에 성곽의 재료들은 전부 다 금은 보화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이러한 또 생명수 강이 또 많이 소개가 되고, 거기서 헤엄을 치는 장면처럼 이렇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성곽의 길이가 1,400km 정도 되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해서 두께가 65cm, 이렇게 해서 아주 어마어마한 막강한, 이렇게 그 누구도 함부로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이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성에 비유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2,400km 정도. 사실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2,400km는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고대에는 2,000km가 넘는 형태의 성곽을 갖는다라는 거는 뭐 한 나라 제국의 그 성곽을 만드는 거나 같은 그런 규모의 크기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의 거리에 또 강언덕에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가 이렇게 풍성하여서 결국 성도들이 영원히 영생을 사는 데 필요한 또 그러한 공급을 해줄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생의 축복과 은혜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개혁에 있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보셔야 됩니다. 두 성경은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첫째, 공통점은 1번 포로 교환의 이 족보 정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포로 후 예배 질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가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족보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안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족보의 역사는 민수기 이후 가나안 땅을 나눠주기 위해서 12지파로 나누는 구약의 의식법의 이러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즉, 이 족보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신분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족보를 수립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2장, 8장, 느헤미야는 7장, 12장에 걸쳐 스부르바벨과 예수아로 시작된 포로 귀환의 명단 정리를 통해서 12지파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했습니다. 이게 수르바벨을 통해서 돌아간 1차 포로 명단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반복하는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 기록을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그 명단을 확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족보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보증해 준 겁니다. 2번 성전 회복, 성벽 회복, 이러한 부분들. 성전과 성벽,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의식법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성막은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확대 발전하였습니다. 7개의 각 부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원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후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은 성전 건축 작업이었습니다. 수르바벨로부터 시작된 3차례 걸친 포로 귀환은 성전을 짓기 위한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안뜰과 바깥뜰, 각 재료와 부품들, 성벽과 문들이 차례로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 성전은 바로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모형과 비유였기 때문에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또 그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3번 절기와 제사제도. 족보와 성전이 구약의 중요한 의식법이듯 3대 절기와 5대 제사의 의식법의 이런 것들도 핵심 요소입니다.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5대 제사, 번제, 화목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교제 원리를 가르쳤습니다.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예배를 개혁하기 위해서 절기와 제사 제도를 모세 오경에 따라 회복시켰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이신칭의의 은혜를 얻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구체적인 구원에 대한 가르침들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러한 교회의 예배적 질서, 예배의 규정적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또 모형적 또 비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웁니다. 4번 방해자들의 공격.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성전과 성벽 건축 작업에는 각각 반대 세력의 방해와 공격을 받습니다. 때로는 회유로, 또는 위협과 모함과 거짓 예언, 친구들을 이용, 페르시아 왕들을 이용 등등 수많은 방법으로 방해합니다. 신약에서는 예배의 개혁과 신앙의 개혁은 우리 자신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을 통해서 완성해가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이렇게 항상 교회를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려고 하면 항상 반대자들이 이렇게 사탄이 공격한다라는 것,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또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5번째, 생활의 개혁, 바로 이 결혼제도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성전과 예배의 개혁에만 힘을 기울인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친 개혁을 시도합니다. 두 성경 모두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과 가정의 문제를 취급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개혁하기 가장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기독교를 올바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도들의 삶의 문제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서 개혁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따라서 우리의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또 이러한 개혁도 함께 해가야 교회 개혁이 또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개혁만 하고 이렇게 윤리에 대한 개혁을 등한시하게 되면 나중에는 교회도 쇠퇴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처럼 이신칭의를 회복하고 그리고는 교회를 개혁하고 그 다음에 신속히 윤리를 개혁해가는 또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선조들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2번째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1번 포로 귀환 명단. 포로 귀환 명단은 에스라에서 이미 소개하였기에 여기에서는 느헤미야는 핵심만 소개합니다. 에스라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시작된 1차 포로 귀환 명단과 함께 에스라로 시작된 2차 명단까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느헤미야는 1차 포로 명단에서 에스라 명단과 동일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다만 2차와 3차는 생략하고 대신에 제사장 명단을 좀 더 많이 추가를 합니다. 2번 성전. 에스라는 제2성전 건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성전의 전 지대를 놓고 방해로 지체된 후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도움으로 20년 만에 성전을 완성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상태이기에 많은 건축 재료의 부족으로 첫 성전 건축처럼 화려하지 못한 상태로 완공되었습니다. 자, 느헤미야는 성곽, 성벽, 성읍에 초점을 맞춥니다. 양문, 어문, 본문, 샘문, 마문 등 각종 성문과 성벽을 보수합니다. 성벽 보수 후에는 백성들이 머물 수 있도록 성읍을 배정하고 정착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소개가 되는 게 차이점입니다. 3번 절기와 제사 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라의 예배개혁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개혁 운동입니다. 절기는 성전 봉헌신과 함께 유월절과 무교절을 시행하고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게 소개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예배개혁은 2차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율법교육과 회개운동, 율법에 복종하기 위한 언약식의 동참을 촉구하는 예배개혁이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말씀 앞에 자복하고 이런 면들이 이렇게 많이 느헤미야에게 소개가 됩니다. 절기는 느헤미야에서는 초막절만 소개되고 11조와 안식일의 이 중요성을 더 많이 강조합니다. 특히 안식일을 변형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 아주 엄히 처벌하고 경고하는 이제 이러한 주일 성수에 대한 구약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규정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4번 생활의 개혁. 에스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자폰에 대한 개혁이 초점입니다. 특히 지도자들 중에 자폰한 제사장의 명단을 소개하여 경각심을 지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자폰에 대한 문제를 생활 개혁의 초점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에스라보다도 자포난 자들에 대한 처벌이 더 강하게 소개하므로 정치적 생활적 개혁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스라는 제사장이니까 이제 그런 신앙적 개혁의 부분들을 결혼과 관련해서 강조했고, 느헤미야는 정치 지도자로서 강력하게 처벌하고 징계하는 이제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크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한 개혁교회 예배와 생활 개혁의 원리를 함께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렇게 교회 개혁, 신앙 개혁, 예배 개혁에 대한 종교 개혁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초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대를 통해서 16세기에 루터나 칼빈, 쯔빙글리 이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러한 예배와 생활의 윤리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구축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종교 혼합주의와 다원주의가 팽배할 때에 이렇게 개혁주의의 방식으로, 이렇게 장로교의 방식을 따라서 가장 성경적인 이러한 예배와 생활의 개혁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 후 성전 예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원리와 정치와 생활 개혁에 대한 중요한 규범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찬송. 찬송가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불러온 것이 시편 찬송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찰스 웨슬레,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이에 의해서 이런 시편 찬송이 중단이 되고, 결국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가 형태로 바뀌어버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2000년대 와서 오순절파에 서 CCM 형태로 더 줄어드는 형태로 이렇게 인간의 그러한 감흥에 따라서 이렇게 작사 작곡하는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 구약에도 신약에도 시편 찬송을 불러왔고, 2000년 동안도 시편 찬송을 불러왔고, 종교개혁자들도 시편 찬송을, 시편을 음을 맞춰서 경건하고 좀 엄숙한 음을, 조용한 멜로디를 맞춰서 그렇게 시편을 가사 그대로 찬송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이런 시편 찬송이 우리 종교개혁의 특징이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개혁파 교회의 특징입니다. 기도는 개인 기도와 예배 때 드리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시간이 나는 대로 혼자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대표 기도는 교회의 남자 장로나 안수집사가 이렇게 우리 장로교는 합니다. 여자에게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적인 좀 작은 모임에서는 뭐 권사님이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교회의 공예배에 있어서는 이렇게 남자분들이 기도하도록 이렇게 남자에게만 목사를 허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구별되어 있습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이런 신앙 고백. 모든 성도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교리와 내용이 나 자신의 신앙 고백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 신조 이런 것들을 아주 강조하는 것이 우리 전통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장로교는 초기에 나와 있는 이런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아타나슈 신경, 이게 초대 교회의 500년 동안에 있었던 5가지 고대 신조들이고, 종교개혁 시대 때는 이제 제네바 1차, 2차 교리문답, 또 칼빈의 신앙고백, 또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이런 우리의 신앙의 핵심 요약을 담아놓은 이러한 신조를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고, 또 그거를 오후에 교리 공부를 하는 이러한 교리와 신조와 교리문답을 강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교회 개혁의 특징입니다. 네 번째, 성경 읽기. 성찬 예배가 아닌 일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알 수 있도록 구약과 신약 중 한 부분을 선택해서 성도들과 함께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동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가톨릭 전통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좋은 부분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소개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구약과 신약 이렇게 전체를 한 절씩 전부를 읽어가는 이러한 성경 읽기가 예배 순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전체를 배우려고 하는 열심이 예배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설교, 5번째, 설교 시간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설교에는 한 권을 택하면 전체를 순서대로 끝내는 강해 설교,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제 기독교 교리를, 사도 신조라든가 웨스민스터 신조의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교리 설교 공부,
이런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강해 설교를 하면 1시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건주의가 많아지면서 설교를 줄이고 설교를 20분, 30분으로 줄이고 다른 것들을 많이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배우는 데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기독교 예배는 반드시 강해 설교가 중심이 돼야 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오죽하면 많은 신학자들은 20세기, 21세기 교회의 타락은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주제 설교를 했기 때문이다라고까지 비판합니다. 루터, 츠빙글리, 칼빈 전부 다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헌금 여섯 번째, 헌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신앙 고백의 표시입니다. 이거는 세례교인이라면 자발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조 헌금과 같은 이러한 헌금은 2000년 동안 잘 지켜온 교회의 전통입니다. 일곱 번째, 축도. 축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의 시간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목사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축복해 주는 소중한 축복의 강복 선언, 축복 선언의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축도를 또 은혜스럽게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감사일, 금식일. 이렇게 해서 가톨릭은 교회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종교개혁은 그거를 웬만한 건 다 없애버리고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몇 가지 정도만 이렇게 우리 기독교 교리가 유지될 수 있는 몇 가지 정도만 이렇게 유지를 간소하게 한 것이 특징입니다. 아홉 번째, 교리문답 공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시간에 또 각 그 분반 시간에 각 연령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이러한 교리문답을 주중에라든가 주일에 열심히 배워가는 교리를 알아야 성경을 알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리 공부가 기초가 되어야만이 반드시 강해 설교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열 번째, 주일 성수. 개혁교회는 청교도 정신을 따라 24시간 온종일 엄숙한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다. 이렇게 영적 안식을 위해 개인의 노동을 중단하고 예배와 구제와 경건 훈련을 하는 일에 힘씁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전 예배도 1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1부 예배 일찍만 드리고 오후는 자기 생활을 다 하고 이거는 편법적인 주일 성수입니다. 반쪽짜리 주일 성수입니다. 하루 온종일 주일 성수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수라는 개념을 쓰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든 공적 예배는 다 참석하셔야 되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개인의 노동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 경건의 일을 또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이러한 훈련들을 쌓아가는 겁니다. 11번째, 세례. 유아 세례는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세례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은 14세에서 15세를 전후로 입교식을 하고 이제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갑니다. 장로교는 이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성례가 우리의 구원의 외적인 표시요 보증으로 여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경건주의자들은 제2 성령 세례, 1세례를 1성례를 부정하고 그건 그냥 형식성으로 받는 거고 방언이나 능력 체험이라든가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면서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무시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고 잘못된 겁니다. 성경은 오직 첫 번째 세례 성례만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성찬식. 이렇게 해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과 하나됨의 은혜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영적 양식임을 고백하며 은혜 언약에 참여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받은 성도와 입교, 등록한 성도만이 참여하며 이렇게 개혁교회는 매주 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성찬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다시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면서 성화의 이러한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자주 반복해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13번째, 장로 정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가톨릭의 이러한 1인 지배의 감독 정치를 제거했고 그 다음에 제세례파와 같이 극단적으로 만인제사장을 적용을 해서 모든 회중이 다 같이 다수결로 이렇게 통치하는 회중파 정치, 독립파 정치 형태를 또 반대한 겁니다. 교회의 대표자들이 정치를 하는 목사와 장로들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려가는 장로 정치를 개혁해 준 겁니다. 구약에도 70인의 장로, 신약에도
장로를 세우라라는 이런 명령처럼 신구약 전체는 장로 정치가 가장 성경적 교회 질서로 요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로 정치가 개혁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